오늘 드디어 이제 8번째 마지막 복까지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야, 잘 왔다. 잘 왔다. 끝까지 복 받자. 팔복의 사람이 되자. 예. 오늘 세 절을 읽었는데요. 10절 말씀이 핵심이죠.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복습해 볼까요? 팔복은 누구를 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특별히 8번째 이 말씀에서 의를 위한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한 박해, 이게 뭘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들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고난과 박해받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의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고군분투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하는 것, 이게요 팔복의 결론이자 팔복의 극치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오직 예수로만 사셨던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전체 기독교의 분위기는 반대였습니다. 1941년 한참 일제의 박해가 심하던 이 시기에, 그때는요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통합, 합동, 고신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였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딱 하나였습니다. 그때 총회를 하는 주간이었어요. 총회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표들이 모인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항상 그때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총회 30주년 아주 뜻깊은 그런 날, 그 기념 예배 때 제일 먼저 뭘 한지 아십니까? 예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가까운 신사에 가서 목사님들 전부 다, 장로님들 전부 다 신사 참배하고 와서 이제 총회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말씀 전에 일본 경찰국장의 강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장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이 있는 저 동경을 향해서, 그래서 그걸 동방요배라고 하죠. 그 일본을 향해서, 동경을 향해서, 도쿄를 향해서 이렇게 다 또 일어서서 절하는 이 동방요배를 예배 순서에 다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아니라 일본 국가를 부릅니다. 이게 예배 순서에 다 있었어요.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일제에 굴복해버린 겁니다. 다는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 몇몇, 또 우리 고신을 세웠던 항산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결사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 계셨어요.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 신사, 일본 천황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 이렇게 신사 참배할 거 다 하고, 또한 현실에 타협하는 부류,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기독교 중에 또 한 부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는 부류,
세 번째는 박해를 피해서 은둔하거나 또 피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크게 세 부류 나뉘었습니다. 오늘 바이블 키 수업 때요,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저녁에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바이블 키 학생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때 태어난다면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그냥 웃기만 웃으셨어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그냥 어차피 나라 빼앗겼는데 뭐 소망 없는데 괜히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신사참배하면 어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를 지킬 수 있는데. 1번. 2번, 난 절대 목이 꺾인 한이 있어도 신사를 향해서, 저 동방을 도쿄를 향해서, 동경을 향해서 난 절할 수 없다. 감옥 가겠다. 2번. 3번, 그냥 도망가겠다. 여러분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몇 번 선택할 것 같아요? 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숙이고 그러니?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요, 해방 후에 일제에 순응했던 교회들, 그래서 그때 순응했던 교회들은 일본이요, 특혜를 줬죠. 서울의 노른자 땅을 교회 지으라고 일본이 허락을 해주고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넓은 땅에 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버젓이 아주 좋은 노른자 땅에 그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그 많은 교회들 중에는 자기들이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면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어요.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오직 예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출소한 옥중 성도들이 그 수많은 배교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신사참배했던 건 회개하자면서 교회 정화운동을 벌였던 성도들, 결국 그 대부분의 대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퇴짜 맞으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 영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 교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신교단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요, 저기 다른 교단들이요, 야, 그만 좀 그거 울고 먹어라. 그만 좀 그 너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골 좀 그만 좀 울고 먹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고신 선배들이 그렇게 했지, 아마 저라도요, 여러분들이라도 갔더라면 우리 고신 선배님들의 그 자리, 그 반열을 따르지 않고 아마 대부분이 배교했던 그 길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단이야. 우리는 배교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신사참배 하지 않던 교단이야. 여러분, 목을 꼿꼿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라도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일본에 순응하고 타협했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지금은 다 소천했죠, 대부분. 그때 당시 일본의 일제시대 때에도 잘 살았고요, 해방 후에도 노른자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숨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천국 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아주 해맑게 잘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분명히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뭘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의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고 늦게 예수님을 믿고 참 좋은 책도 쓰시고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이어령 박사님께서 무신론자일 때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쓴소리를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너희 기독교, 정말 너희들에게 너희 교회에 한국교회 고난의 상처가 있습니까? 섬김의 상처, 희생의 상처가 지금도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교회 중에 지금도 그 고난받은, 희생한 그런 상처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더랬어요. 이어령 박사님 보시기에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에 봤을 때 정말 핍박과 고난당하는 교회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대부분 복만 바라려고 그러고, 그렇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찾아보는 교회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색적인 복음, 순수 복음을 그대로 여러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전순교를 외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간통법 다시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낙태 반대합니다. 강력한 복음전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아니, 왜 동성애가 어때?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지 않아? 왜 내가 지금 아기를 키우기 힘드니까 나의 워라벨,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를 지울 수도 있지 뭐. 왜 너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아주 편협하고 아주 옹졸한 종교. 반드시 대중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면 세상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일제시대처럼, 이후교 때처럼, 저기 뭐 이슬람이나 다른 때처럼 뭐 감옥에 갇힌다거나 뭐 참수를 당한다거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이 복음대로 산다면 반드시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겁니다. 너네만 그렇게 잘났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핍박받고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았던 스데반,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전했고, 그 예수님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의 순교가요 비참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정말 의기소침하고 막 정말 뭐 좌절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순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빛나고 있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그는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돌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고,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똑 닮았는지 몰라요. 정말 팔복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막 두려움을 참고 내가 순교해야 돼, 순교해야지, 그래도 믿음 지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그냥 항상 옆에 계신 주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그 확신과 그 담대함으로 전했을 뿐이에요.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랐어요. 그냥 매 순간 복음이 좋았고 예수님이 좋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날 그냥 그렇게 죽은 것 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했거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십시오. 두 군데 제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뒤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쳐다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빨간색이 아니라 앞에 있는 빨간색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혼자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못 가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은퇴 후에 멋진 인생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평생 즐겁게만 살다가 은퇴 후에 우리 여기 주전 바닷가 몽돌 해수욕장 거기 보면 참 자갈들이 이쁜 자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주우면서 또 거기서 예쁜 돌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또 맛있는 맛집도 돌아다니고 은퇴 후에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 인생도 참 좋고요.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취미와 맛집과 그런 것들 다 뒤로 한 채 몽골로 날아가서요. 몽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학교를 세우고 남은 여생을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퇴.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산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이 어떤 은퇴가 더 정말 멋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몽골 선교사 안 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쉬는 날 교회 와서 내가 섬길 없나 교회 수리도 하고 새벽에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해야지. 교회 어려운 사람 신방 안 가면 내가 찾아가야지. 다음 세대 그렇게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가 아무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 애들 찾아가야지. 똑같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불러드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는요, 이 선교적인 사적인 삶은요, 좀 더 편한 모든 가능성의 유혹을 잘라버리고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입에서 주님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죄의 유혹과 어떤 편한 길의 유혹을 싸우며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무엇보다도 사수하며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를 위한 삶입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이 목사님들은 늘 하는 거니까 쉬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힘들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데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요. 설교 한 편 하는 것,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해산하는 쓰고 애를 하나 낳는 것처럼 정말 준비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 이것도 의를 위해서 사는 거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천국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저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 말씀을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뭡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과연 누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예수 복음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다가, 또는 정말 예수 사랑 전하려다가 조롱받고 욕받고, 여러분 누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기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 그 자체이신 주님이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박해와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말씀 잘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보면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또 말씀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핍박을 좀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도 하나님 더 복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 의가 뭐죠? 그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삶이에요. 한 크리스천 직장인이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가 생겼어요. 회식 시간에 거기는 좀 높은 분들이 같이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무, 전무, 이사 이런 분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이분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술자리에 술이 막 돌아갑니다. 상무, 전무님이 이 과장에게 정말 성실하고 일 잘하니까 술 한 잔 따라줬어요. 이 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상무가 따라준 술을 과장이 거절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얼음장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옆자리에 있던 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이 크리스찬 과장님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집사고 나도 교회 일꾼이야. 그 술자리에서 과장님이 부장에게 뺨을 한 대 맞고는 집에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울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표를 썼습니다. 다음날 제출하려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속에. 야야, 김 과장, 김 집사, 너 그 정도의 핍박에 사표를 쓰는 거,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니? 나를 위해서 그 뺨 한 대, 그 핍박 조롱 맞을 수 없는 거니? 네가 사표를 쓰면, 네가 화가 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사표를 쓰면, 그러면 너의 그 부서, 너의 직장 복음화는 누가 할 수 있니? 그 마음을 주시니까 다시 사표를 찢어버리고 억울하고 정말 울분이 나고, 하지만 열심히 직장을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이제 모교였던 미포교에서 전도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예, 전도 부흥사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너무 분위기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 부흥회 마치고요, 미포교에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미포교에서 또 전화동이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남목 집으로 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에 딱 섰습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사형이 딱 하나 들고 버스 앞에 서서 이렇게 딱 손잡이 잡고 섰는데 사람들이 저 청년이 뭐하나 이렇게 막 힐끔끔 쳐다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전도 붕의를 은혜 받았으니 내가 어디서건 전도하겠다 해서 사형리를 꺼내들어서 이렇게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 뒷자리 보니까 교회 여자 한 성도님, 우리 미포교회 성도님이 저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유, 갑자기 입이 쏙 들어갔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열심히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복음을, 여러분. 근데 그때 대학생 때 너무 또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요.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던지 버스 기사가 그만하세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막 저는 이미 불이 붙었어요. 버스 기사 계속 그만하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전라도에서 남목을 거쳐서 남목이 내려야 되는데 계속 복음 전하다가 남목 고개를 넘고 이게 무슨 삼거리죠? 성내 삼거리 지나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연포 파출소 쪽으로 가는 길에 아저씨가 이 버스 기사가 딱 버스를 파출소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치껏 그만해야 되는데 왜 노기가 발동했는지 더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버스 기사가 딱 내렸어요. 파출소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경찰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그런 경찰이 그 버스 밑에서 야, 너 내려와 그랬어요. 근데 또 제가 왜 그랬는지 경찰님들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나름대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결국 그날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을 만나면서 손과 발로 맞았어요. 웅크리고요. 맞으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막 빌었어요. 그랬더니 생긴 건 멀쩡한 놈이 돌았나 이게 지금. 얼른 집에 가. 예, 알겠습니다. 얼른 반대편에서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도도 눈치가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 버스 전도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나 크고 작은 핍박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주님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되죠?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술 한잔 안 먹었다고 뺨을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핍박받는데 그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마음으로 핍박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가 있다. 뭡니까? 천국이 너의 것이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솔직하세요. 우리 경상도 말로 상남자 같은 분 같으세요. 한 번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비위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반드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아니, 이제 처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좀 사람들을 긁어 모으려면 좋은 말도 좀 해주고 말이죠. 좀 알아듣도록, 마음이 좀 열리도록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회개하라 외치고요.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온 사람은 나 따를 수 없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대놓고 예수 믿으면,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핍박과 박해를 받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눈치 보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물러갈까 봐 겁이 나서
진리 아닌 다른 것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빨간색만 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아주 안 좋은 이야기, 덕담은커녕 정말 저주 같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 팔복의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핍박받아서 산속에 살게 되었어요. 사막에 살게 되었습니다. 땅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알면서 따라갔습니다. 한마디, 그 로마 압제하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한마디, 그 한마디 안 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 그 한마디 하면 풀려나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다 회복이 되는데 그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 한마디 말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 한마디를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길을 그냥 따라갔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신사참배하고, 그러면 노른자 땅을 준다니까요. 교회 운영하게 해준다니까요. 그 다 왜 뒤로 한 채, 왜 자기 몸에 그렇게 숱한 정말 말 못할 고문 그 현장 감옥 속으로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왜 괜한 일에 목숨을 거느냐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신 생각만, 당신 신앙만 지키려고 합니까?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적절히 좀 타협 좀 해라, 이제 훗날을 기약해서 일보 후퇴하라는 얘기죠. 이보 전쟁을 위해서.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은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직전에 면회왔던 아내 그 사모님에게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 한마디 남기고 다시 끌려가서 그날 소천하시게 됩니다. 주 목사님도 사람이었어요. 이 악한 이 일제 순사들이 계속 감옥에만 같이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 풀어줍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밥도 먹고 숭늉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게끔 가끔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잡으러 가요. 그 따뜻한 집에 밥 먹다가 다시 또 잡혀갈 거 생각하면, 그러면 순사들 생각에 예수 안 믿겠다, 신사참배 하겠다, 그거 할 줄 알고 그렇게 수시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주 목사님 또 순사가 잡으러 오면 작은 방에, 건너방에 숨어 계셨어요. 그 고문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막 덜덜덜 떠셨다 그러죠.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배교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 있는데 목사님마저 그렇게 하면 이 한국교회 소망 없어요. 가서 순교하십시오. 그 사모님 말씀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순사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손영훈 목사님도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곳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거나 노방에서 전도하다가 죽거나 기도하다가 죽거나 할지언정 몸이 어디 아파서
약사발 들고 병치레하다가 죽을까 두렵다. 즉 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다가 죽어야지, 호의호식하다가 그냥 병에 걸려서 죽을까, 나는 그게 두렵다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6.25가 터지고 나환자들 두고 갈 수 없다며 나환자들을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아프리카 수단 같은 나라, 그리고 지금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도 이슬람 세력들이요, 자기 딸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 아버지와 오빠가 그 딸을 참수합니다. 목을 잘라버려요. 자기 형님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 조카가 예수 믿는다고 불질러 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멀리가 아니라 우리 북한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북한 요독수용소나 또 아오지 탄광이나 이런 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잡혀있어요.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있는데 8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정치범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있는 겁니다. 80대 노모도 있고요, 어린이도 있고요.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내 소원 다 이루어지고 편안하게 사는 그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핍박받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분명히 그랬죠. 단순히 들어가는 저 전국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수님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령한 은혜가 그 핍박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냥 두려움에 떨다가 그냥 죽었습니까? 영광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핍박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조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수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주님의 임재와 힘내, 내가 함께한다, 힘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을 좋아하죠.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 불러보셨죠? 부를 때마다 진짜 여러분의 고백처럼 부르지 않을 거면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자랑 다 버리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만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을 사람만 부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 손해보는 법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진짜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또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 설교를 마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시고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추수하는 날,
그 예수님의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한선도 목사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다시 우리 한국 교회에 배출되어서 아직 한국 교회 소망이 있다, 아직 갈릴리 교회 소망이 있다,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